하시니라. 아멘. 어린 시절 때 저희가 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었어요. 이른바 이제 하이틴 잡지인데, 그 잡지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연재 소설이 하나 실려 있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대충 줄거리가 기억이 나는데, 한 가난한 셀러리맨이 힘겹게 월급으로 이제 자기 삶을 꾸려가고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어느 날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악마를 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악마와 서로 딜을 하는데, 그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요. 그리고 그 악마는 그 사람을 아주 부자로 만들어 주지요. 이렇게 그 악마로 인하여서 이런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걸 누리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미 예상한 대로 모자라서 이제 그 악마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그 악마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그 부귀와 권세와 명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굉장히 비참한 그런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소설의 내용이었어요.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되고, 그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난 이것이 내게 필요해. 난 이것이 있어야 돼. 난 이게 지금 절대적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혹은 어떤 말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 다 정당화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 상황 속에서는 자기께 모든 게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난 이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해. 난 이렇게 해야 되겠어. 엊그저께 병원에 입원하신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다는 거야. 소변줄을 꽂아놨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야. 허벅지까지 저린다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자기 통증을 호소하니까 간호사는 소변줄을 못 뺀다. 그래가지고 막 좀 이렇게 실갱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이제 간호사를 나한테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래서 저랑 간호사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아프면 그러면 진통제를 좀 놔주면 되지 않느냐. 소변줄을 뺄 수 없는 상황이면. 그랬더니 또 진통제는 주사도 못 놓게 한다는 거야. 이건 도대체 내가 그 밤에 가볼 수도 없고 내가 직접적인 보호자도 아니고 난감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전화기 너머로 간호사랑 서로 막 실갱이 하는 소리가 계속 저한테 전화기를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전화를 끊고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정말 고통은 참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내 고통을 호소할 때 내 고통을 듣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는 하는데 고통의 당사자는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자꾸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뭐 그렇게 심하게 아프냐, 그 아픈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행동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 고통을 느끼는 당사자는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상식에 벗어난 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죠?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떤 이것은 내게 정말 꼭 필요해. 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어. 난 정말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돼야 돼. 뭐, 기타 등등 그것이 소유의 문제이든지 혹은 뭐 그게 자기 느낌의 문제든지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기 안에서는 내가 그렇게 느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정당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난 그럴 수밖에 없어. 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결론적으로 그 상황에서 내가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내가 바로 결국에는 나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래서 그의 진짜 모습이라 그러나요? 참된 모습은 결국에는 어떤 뭐 그렇게 극한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을 보는 상황에 도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 이렇게 도달해 보게 되면은 내가 보지 못했던 평소에 나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혹은 반대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를 극한의 상황에다가 이렇게 그걸 허용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더 겸손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은 이 이른바 강청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이 강청하는 기도를 예수와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와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주기도문이 상당히 간단하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모든 주기도문이 다 그러하듯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게 되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주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강청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사람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밤늦게 찾아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저녁에 빵 구워가지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긴 여행길에 찾아왔기 때문에 좀 뭔가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있을 법한 친구가 있었는가 봐요. 염치 불구하고 밤에 그 집을 찾아가서 야, 우리 친구가 찾아왔다. 떡 좀 몇 덩이만 나한테 빌려주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이미 이불 깔고 다 누웠거든. 못 줘. 그랬더니 그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11절, 12절, 13절에서는 아주 주님께서 거꾸로 우리에게 기도를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잘라 하는데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자기 난데없이 성령이 툭 튀어나와요. 구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친구가 떡을 내줄 때에 누구를 위해서 떡을 줬을까요? 그 와서 떡 좀 달라고 하는 그 친구의 친구, 먼 여행에서 온 그 친구의 친구를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배고플까? 그래, 맞아. 그 사람한테 먹을 것이 필요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줘야 돼. 긍휼이 넘치는 친구의 친구를 위해서 줬을까? 아니면은 친구를 위해서 줬을까? 그렇지.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먹을 것도 없는데 얼마나 우리 친구가 곤란할까? 정말 되게 곤란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떡을 줘야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줬을까요? 계속 대문 두들기면서 떡 좀 줘, 떡 좀 줘. 그러면 이게 밤새도록 잠자기는 틀린 것 같아. 에이씨, 저거 빨리 줘가지고 입을 막아야 돼, 저런 놈들은. 그래서 못된 애한테 떡을 하나 더 주는가 봐요. 그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이 떡을 줬을까요? 친구의 친구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친구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일까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이 떡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럼 누굴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가? 누굴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구하는 그 사람? 아니면 하나님 자신? 양쪽 다일 것 같아요. 그죠? 양쪽 다이긴 한데, 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51대 49?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령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에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그 풍토를 봤을 때에 성령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었어요.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물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능력을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그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다분히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너나 나다 할 것 없이 거의 다 기도원 가서 3일 금식은 기본이고 7일, 10일, 철야기도 하면서 기타 등등 많은 온갖 자기 진을 다 빼는 기도의 결과 가운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참 할 말이 많아요. 왜 할 말이 많은가 하게 되면은 내가 구했기 때문에, 내가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뭔가 굉장히 신앙적인 많은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드디어 성령을 받았어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말이 참 많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의 성령을 받아서 일하는 그 모든 그 결과가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개인 위주로 또 흘러가요. 성령을 받은 것도 굉장히 개인적이긴 한데, 그 성령을 받은 결과, 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떡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떡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고 있을까요, 지금? 친구를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자기는 100%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가 성령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친구를 위한 것이, 그 떡을 구하는 것은 친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게 되면요,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은 성령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누리는 그 축복들은 별로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게 될 때에 굉장히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드는 질문이 뭔가 하게 되면 그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직접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주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상당히 이렇게 냉랭한 태도를 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상반된 면들을 동시에 같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즉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로서 붙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개개인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한 개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개개인들에게 임하는 그 모든 성령이 그 모든 성령이 아니라 그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은 성령 안에서 그들이 올바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반드시 내가 아니라 우리로 향하기 시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지체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개인으로 임하는데 우리를 만들어 가요. 성령의 동일한 역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로 자꾸 우리는 돌아가게 돼요. 분명히 나입니다마는 성령 안에서 나를 넘어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우리 안에서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이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뭐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영상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그대로 다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누가 이 영상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시험 들 사람도 또 있기 때문에 또 액면 그대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뒤에서 편집이 가능하다고 가이지를 얘기해 주네. 마음대로 얘기하라는 게 필요하면 잘라내 주겠다고. 짧은 일주일 안에 어저께 밤에 오늘 아침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남극과 북극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에게서도 내가 그걸 동시에 같이 보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마지막에 정점을 찍었다고까지 얘기할 건 없는데만 참 재밌는 게 오늘 예배 시작을 할 때에 성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난 이 목회 30년이 되었나? 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새벽 기도 시간에 몇 번 내가 이런 걸 본 적은 있었는데, 초유의 사태였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왜 예배당에 늦게 오셨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드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어저께 밤, 오늘 아침에까지 저는 이렇게 막 극과 극을 뛰어댕기는 일들을 내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이 일을 또 보면서, 이야, 이상한 한 주다. 이렇게 끝까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정점을 찍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이 지금 왔느냐 안 왔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한 주간 내내 극과 극을 찍으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신기하다. 희한하네. 무슨 이런 일이 있지? 일주일 내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어저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나의 태도를 보면서, 이거 도대체, 이 허본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 결론 안 나가지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잤어요, 그냥.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면에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아니라, 여기 이게, 물론 그 우리 안에 우리도 포함되긴 합니다만은, 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와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그 한 세 사람 교회, 우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예수와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는 그분은 교회로 부활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몸은 뭐예요? 몸은 예수는 아닌데 예수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는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의 부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와 되시려고 하게 되면은 그 몸된 우리가 없으면은 예수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와는 그만큼 낮아지신 것이고, 그 예수와가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와의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적인 지위를 교회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예요. 지금 예수와께서 강청하는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계속 구하여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들기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벗어난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200년 전에 이 한국 땅에서 처음 받은 복음, 미국 선교사와 그리고 수많은 서구 선교사를 통해서 받은 첫 번째 복음은 아쉽게도 이스라엘이 삭제되어진 복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로 대체되어졌다라고 하는 대체 신학을 바탕으로 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요. 주님이 오실 날이 진짜로 다가오기 시작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하게 되면은 원래의 복음이 이제 서서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빠지게 되면 말이에요. 저수지 밑바닥에 있던 원래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이 성령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을 처음으로 접한 그 이방인들은 알았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나 개인으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유대인과 연합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분명히 두 번째 후자이겠죠. 그죠? 분명히 두 번째 후자이겠죠. 그죠? 바로 이거예요. 그 처음에 전해졌던 그 복음들이 이제 왕이 오실 그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그 복음이 원래의 애초에 2000년 전에 출발했던 그 복음의 실체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보게 되면은 이제 분명하게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아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교회.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회. 이 양쪽 교회로 지금 서서히 지금 나뉘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삭제된 복음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성령의 역사는 이제 점점 더 강력하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이쪽 교회 쪽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아니라 우리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 내가 받은 그 은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하고 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친구가 떡을 구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그 떡을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한 거예요. 그에게 주어지는 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아낼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아니, 이미 도래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자꾸만 나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에게 이 관심이 집중되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로컬 처치를 얘기하기보다도 예수와가 머리가 되어진 그 전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주적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던져질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손해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아마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나를 허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문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시키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요, 참 교회의 모습들은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요, 점점 더 축소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궁함이 끝이 없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결합되지 못하는 이 모순이 이 안에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이 로컬 처치 안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보게 되면 자꾸만 이렇게 쪼그라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보여지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질 것을 동시에 같이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서로 이렇게 설명되어지지 아니하는 상충되어지는 모순이 있어요. 이 모순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당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왜 오셨습니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영상 앞에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우리에게 계속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이 누구신가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 신앙생활에 계속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나를 계속 넘어서야 돼요. 계속 우리를 추구해야 돼요. 계속 우리를 추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우리를 추구할 때에 내 안에서 가장 몸부림치는 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나예요. 나라고. 뭐하러 그렇게 하는데? 그거 쓸데없이 무슨 짓을 하는데?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잘 보라. 손은 손을 위하지 않는다. 발은 발을 위하지 않는다. 전부 다 몸을 위해요. 그리고 그 몸이 이 손과 발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몸의 모든 사지백체가 자기 역할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지체가 힘을 얻고 다른 지체가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 다른 지체가 유익을 얻는 것을 통하여서 그 지체도 또한 살아남아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한 세 사람 원유맨 교회의 메커니즘이에요. 여기에는 계속 내가 사라져요. 오직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작은 그림으로 보게 되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예요. 그 지체가 누구인가 하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와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결론을 짓고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정말 영과 영이 충돌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붙들리게 되면은 계속 자기 자신 쪽으로 흘러가요. 나도 모르게. 그러나 내가 성령에게 붙들리게 되면은 계속 우리로 가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단의 나라는 끝난다는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굉장히 개인화시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붙들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추구하게 만들고 늘 드리는 말씀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자유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방종으로 가도록 만들고 무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잘 조직되어진 이 섬유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붙들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그 우리는 당신과 내가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서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매듭 짓고자 합니다. 제 속에 몇 년 전서부터 이스라엘을 안 이후로부터 제게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한 귀한 보물이기도 합니다. 보물이기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설교하면서 또 제 속에 한 가지 딜레마가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제 속의 딜레마가 아니에요. 나는 그 답을 알고 있고 나는 거기에 100% 아멘으로 동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로 인한 딜레마가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100%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나는 계속 제외시켜 놓고서 계속 우리만 얘기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체인 그 이스라엘만 얘기할 때에 성도들이 정말 시험 들기에 딱 좋겠다. 그럼 나는 뭐란 말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설교할 때에 제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안에 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은 또 다른 허상이 되고야 맙니다. 또 우상이 되고야 맙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진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는 바로 신적인 자체의 첫 번째 아담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마무지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우리를 추구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또한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드겨 우리를 버리고 자기를 추구하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와의 이름은 부르나 그 예수와를 통하여서 나를 추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변방에만 머무르도록 만들어 놓는 이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추구할 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버릴 줄 아는 나를 뛰어넘을 줄 아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인하여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우리를 추구하는 당신의 거룩한 지체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